하나님의 큰 능력과 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나고 만났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얼굴 보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장민경 집사님 입원하셨다가 나오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봐서 감사합니다. 우리 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죠. 오늘 본 시편은 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휘자 그 여두둔과 동일한 인물로 추측되는 그 에단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애국왕 시삭의 유다 침공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3대 영장이라고 말하면 해만과 아삽과 여두둔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에단을 어떤 신학자들은 여두둔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이름이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에단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역대상 6장 44절 또 15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데 이 에단은 놋재금을 치는 자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악기를 잘 놋재금은 요즘 말하면 심벌주입니다. 심벌주 쫙 치는 거 심벌주.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악기를 다루고 또 교회 음악 찬양을 지휘해 나가는 이런 레위 지파의 훌륭한 그런 음악 리더십을 가진 그런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역대하 12장 또 열왕기상 그 14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 왕국의 몰약을 애도하고 그 회복을 간구하는 그 기도문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다윗 왕국이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시인은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약속한 언약 때문에 지금 잠깐 동안은 죄악으로 멸망이 되지만 다윗하고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불언간에 회복될 것을 확신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 시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한 그 성품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가.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감사할 때에 어떻게 그 찬양을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찬양이 무엇냐 이 말입니다. 먼저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믿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는데 그걸 내가 믿고 그대로 내가 믿고 찬양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이야기를 1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노래하고 대대로 전하겠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뭐라 그래? 대대에 알게 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신실성을 믿고 이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이걸 대대에 알도록 내가 이것을 전하리라.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속에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역경 가운데 비록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늘처럼
영구함을 선포한다.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영구히 선포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그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을 했는데 4절에 보면은 내 자손을 견고하게 하여 내 자손을 대대의 왕위에 앉혀서 내 나라가 영구히 지속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라가 잠깐 동안 흔들리고 어려움 속에 처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내 자손을 경고케 해가지고 내 자손을 대대의 왕위에 앉혀가지고 내 나라가 영구히 지속되리라.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다윗의 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고 그 왕국의 기간이 지나갈수록 그 왕국은 확장되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것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바로 성경은 그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과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관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이 약속을 믿고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 찬양은 바로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으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늘과 땅, 온 우주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약속을 찬양해야 되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그 비교될 존재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하게 된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쭉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멸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놀라운 사건을 쭉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그것을 위해서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거죠. 또 11절과 12절에 보면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노래한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는 어떤 복이 약속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믿고 찬양할 때에 이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15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환한 얼굴빛 아래서 일생을 걷게 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우리가 다닌다면 하나님이 얼굴을 날마다 우리에게 마주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늘 바라봐 주신다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즐겁게 여호와에게 소리칠 줄 아는 자에게, 즐겁게 찬양하는 자에게 이 얼굴빛 아래 다니는 복을 주신다. 또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의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진다. 또 17절에 보면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복은 주의 얼굴빛 아래 다니게 되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우리가 높아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뿔이라고 하는 것은 큰 영광, 우리를 높여주는 명예,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명예롭게 해주신다. 누가 우리를 높여줍니까? 세상에 받는, 세상이 주는 명예는 별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믿고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속에는 항상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소리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이 찬양은 뭐라고 하세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19절부터 37절 사이를 보면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 속에는 하나님,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함으로, 내가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믿으면서 찬양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통치하도록 세움을 입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붓게 하고 다윗을 뽑아 올린 것이죠. 20절과 21절에는 그 말씀,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줬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다윗을 뽑아 올렸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받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셨고, 21절에 힘이 되어 주셨고, 또 22절에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또 23절에 원수를 멸망시키는 은혜까지 주셨다고 그랬어요. 또한 25절에 영토의 확장까지 다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민으로 점점 강성케 해서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 27절에 보면. 후손 29절에 보면 후손이 대대로 왕위에 있게 하고 그의 나라가 지속되게 하리라고 약속까지 해주셔서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영원히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뜻을,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진행해서 이루어 가리라.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팡이와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30절에서 3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순종하면 그대로 그것이 진행되지만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내 법을 어기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과 채찍으로, 지팡이와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언약에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걸 어기다가 어떤 데는 한 대 두들겨 맞기도 하고, 우리는 그때 또 다시 돌아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에게서 사랑과 진실함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피하거나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너하고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끝까지 중간에 잘못돼도 다시 고쳐가지고라도 내가 너에게 그 언약을 진행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참 귀한 거예요. 가끔 넘어져도 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개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3절에서 3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과 그의 왕위를 해같이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 36절, 37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면 20절, 21절, 23절, 25절, 27절, 28절, 30절, 32절, 34절, 35절에 보면은 쭉 모두 내가 내 종 나의 거룩함 이런 등등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이 주인이요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종 나의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도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찬양하는 찬양 속에는 확실히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걸 따라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이게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 약속은 그냥 약속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거는 약속해놓고 끝까지 못 가다가 끝나버리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나를 통하여 언약을 그 약속한 언약을 나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찬양 속에 고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끝으로 38절부터 52절 사이를 보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느냐? 환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그래서 찬양해야 된다. 환난 중에서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도하면서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이 전염병이 창궐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노하셔서 성벽을 헐고 요새를 파괴해버린 38절에서 40절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그 왕을 성벽을 헐고 요새를 파괴시켰어요.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이 잠깐 동안 이런 어려운 험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물건을 다 약탈해가고 그의 이웃이 다 그것을 비웃고 막 어떻게 저렇게 돼서 4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영구하리라고 하는 영원하리라고 하는 다윗의 나라가 단명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영구하리라고 그랬는데 왜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44절 45절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의 영광은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45절에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들을 수치로 덮으셨다. 영구하게 될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46절에서 51절 사이에 보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 시인은 어떻게 다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 비참한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통한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이 모든 환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폐위가 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42절에서 43절은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나라가 잘못된 것도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국난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래도 찬양해야 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9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언약해줘가지고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전에 인자하심이 그 전에 약속해 주신 그 맹세하신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도무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니까? 막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징계가 일시적이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불변함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은 환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비록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언제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은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2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터널 라이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역사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나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20세기 미국의 복음성가 작가인 아터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예수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원체는 예수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3절에 보면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들어 주시겠네. 후렴에 보면 예수 나의 친구 나를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나를 버리지 않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세 곡 찬송 불렀잖아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 418장도 그랬잖아요. 쿠식 목사님이 만든 찬송도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니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잠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다가 한 대 맞았는데, 그러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맞지 않고 가는 길이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면서 찬송할 때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간증이고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 찬송이라도 열심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하면 보면 어느 날 막 고백하다 보면 내 찬송과 가사대로 막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혼자 있을 때 누구한테 방해 안 돼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는 막 찬송을 혼자 막 불러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막 서 있더라고요. 그 카메라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큰 능력이고 힘이고 영광이라는 거 잊지 말고 영원히 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